놓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을.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율법학자입니다. 전문가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지금까지 들었던, 아무튼 근성으로 들었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해석을 새로 했죠.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글을 읽는 데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읽어내기라는 게 있고요. 읽어내기. 어저께 전애들이 그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한 것은 읽어내기였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나타내는 걸 읽어내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든 베드로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을 읽어낸 건 읽어낸 게 아니라 읽어들기였습니다. 읽어들기가 뭡니까? 지금 현 시대에 2018년 대한민국, 그것도 성남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일어난 이 상황을 글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같이 합치시켜서 읽어드리는 거죠. 새롭게 해석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교황 무엇을과 똑같이 성경 무엇을입니다. 천주교는 교황 무엇을 믿습니다. 교황은 신이다. 고로 그가 하는 모든 행위나 말은 다 오류가 없다. 그런데요, 우리 개신교는 그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죠? 성경은 절대로 한 점, 1.1의 또 오차가 없다. 성경 사람이 쓴 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다고 해도 해석은 우리가 따로 또 해야 된다는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네들을 보고, 깊이 반성도 했을 뿐더러, 그렇구나. 저 친구들도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준다면 충분히 일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확신, 조그만 어떤 빛을 제가 어저께 저 친구들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제가 부탁드립니다. 연세 드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셨겠지만 다시 읽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 삶을, 그 형태를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들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미국을 능가하는 새로운 나라, 새롭게 인류를 이끌어갈 나라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여러분들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개인 구원에 치우친다. 나만 구원 받으면 되고,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남편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족만 건강하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네버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가 구원을 받아야, 그죠? 그 사회가 같이 더불어 잘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든 스스로 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거를 두었습니다. 미국하고, 미국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트럼프의 저 얘기도 결국은 순간일 뿐이다. 그 큰 역사 중에 불과 5년, 물론 다음에 제가 볼 땐 더 붙을 것 같아요. 합치면 8년 미국을 다스린다고 해서 미국이 갑자기 어떻게 변할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실 것이라고 믿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건 이제 물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마음속으로 느끼는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진짜 우리 민족이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것은,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크기, 그 크기로 세상을 리드할 수 절대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대로 없는 거죠.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라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륙해 보면 독일이 가장 강대했을 때가 언제예요? 히틀러 때지. 독일이 가장 강성하고 국민적으로 가장 화합이 잘 되고 그저 국민적인 영웅을 리더를 갖고 있었던 시대는 바로 히틀러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 히틀러 영원히 가지 못했죠. 네. 그리고 그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독일 국민이 당한 피해는 수십 년을 갔습니다. 수십 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가장 무력한 이십니다. 어찌 보면 인간보다 더 무력한. 우리 사장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못 도와줘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붙어서 같이 울고 웃고 같이 배 아파하고 같이 머리 아파하는 그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났더니 세상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비요, 나비. 애벌레가 아무리 기어댕겨도 자기가 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 한정된 그 범위를 더 높은 데서 보기 위해서 그 기둥을 타고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만 나비는 딱 펄펄 한 분 나르면 그 언어 위에서 그냥 쭉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냐 하면 내가 네 물질 줄 수 있다. 내가 너한테 100억 못 주겠냐? 500억을 못 주겠냐? 1000억을 못 주겠냐? 그러나 너한테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우선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질 수 있는 네 생각, 이걸 먼저 가지면, 네 행복감을 먼저 가지면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따라온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야? 돈이지. 일단 안전되니까. 내 통장에 1억 있으면 안전하거든. 마음이 덜덜덜덜 그냥 기도가 흘러나오지. 할렐루야 아멘.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떨어져봐. 통장이 쫙 100원으로 떨어지는 순간 안달 복달 죽지. 하나님 이거 나 죽일 거요? 자, 오늘 가장 무력한 이 무력한 하나님을 깨우칠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로 오늘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성경 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찾아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실제 보면 진짜 웃긴다. 그러다가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참 급 하나도 안 나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읽으면? 글을 읽으면 너네들이 막 금묵을 정도로 대단히 잘 쓴 게 같이 보여서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직접 대면하면 얼굴에 이렇게 비웃음이 날 정도로 무섭다. 그 다음 그와 대화하고 보면 말을 하고 보면 이제 저 사람 별거 아니다. 이전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남이 평가한 사도 바울은 글로 쓴 사도 바울은 괜찮은데 실제로 본 모습, 이 외형적인 모습은 대단하죠.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외경에 베드로 행전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 행전이 있습니다. 그 바울 행전에 보면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짝달만한 키에 머리는 대머리에 눈썹은 새카만 게 뚝 붙어있는 눈썹에 매부리 코에 안짱다리. 자, 한번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짝달만 나보다 더 작은 거야. 나는 그래도 중간인데 나보지 아주 짝달만한 키에 그 다음 두 번째 머리가 대머리에 눈썹은 시큼해서 쭉 들어붙고 코는 매부리 코에 다리는 안짱다리. 이게 바울 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외경의 모습입니다. 자, 외모의 모습으로 봐서 바울은 열등감 덩어리겠죠.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조건. 바울은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두뇌, 머리 좋은 거를 썼습니다. 머리 좋으니까 뭐는 잘해요? 공부는 잘하겠죠? 그래서 그 다소에서 걸어 자기의 본 고향인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도 자기를 인정할까요, 말까요? 안 하죠. 디아스포라잖아요. 유대 말을 할 줄은 알지만, 히브리어를 하긴 하지만, 이기는 하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다시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제2교포잖아요. 다른 말로 제1교포잖아요.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랑 문화가 틀린 사람 아니에요? 취급 안 하잖아. 쟤는 우리랑은 틀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진짜 인간의 나를 기준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냥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냥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끝까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표현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발악을 했죠. 어떤 발악을 했습니까? 내가 뭔가를 일을 잘해가지고 인정받겠다. 그래서 누구까지? 소문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추종자를 뭐 수천 명을 끌고 다니고 대단하다더라. 근데도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죠? 그 동년배인데 나이 차이 나봐야 자기보다 예수가 몇 살 더 많을 뿐인데 쉽게 말하면 동년배인데도 불구하고 신경조차도 안 쓰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가 십자가 달리고 소문이 나기를 부활했다 뭐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야 이제 한 건 할 수 있다. 내가 저놈만 잡아서 저 족속들 저 작자들만 잡아들이면 내가 여기서 내 입지가 굳건해지겠구나.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까지 가서 자기 발로 가가지고 나한테 써주십시오 추천서. 내가 다마스커스까지 가서까지 다 잡아오겠습니다. 열등감이 자기의 조건, 외형적인 조건, 디아스포라의 신분적인 조건 이런 거를 이겨내고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한번 딛고 서기 위해서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완벽하게 뒤집어졌죠. 어떻게 되고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여기가 그냥 툭 맞고 뒤집어졌어요? 보는 시야가 변해진 거죠. 나비가 된 겁니다. 나비가 돼서 보니까 완전히 딴 거예요. 자기 열등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더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예수. 나보다 나이 차이 많아봐야 한 3살 더 많을까? 그 정도밖에 안 된 예수라는 사람은 글쎄 얼마나 또라이인가 하면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발로 십자가에 가갖고 그냥 죽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겨가지고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니 바울이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어쩌면 가장 무력한 곳에서 나오는 거구나. 예수는 그 무력함이었구나. 무력함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역설적이게도 힘이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얼굴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옷 하나 좋은 거 입고 남한테 돋보이라 생각하지 말고 차 좋은 차 타려고 생각하지 말고 직장에서 진급하려 애쓰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그 메시지를 깨우친 결국 그 사도 바울에 의해서 좀 전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2000년의 유럽 역사가 미국의 역사가 이제 다음번에 누구를 통해서인가 또 한 번 새롭게 바뀐 그 변혁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몰랐겠죠.
본인은 정상적으로 자기를 새롭게 깨달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뿐인데 그가 바라본 세상은 가장 무력함이 결국 가장 강함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역설적이게도 저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하나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1820년에 아편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편전쟁이 뭔지는 알죠? 영국이 중국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중국을 먹었죠. 중국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중국이란 뜻이 뭔 나라죠? 중국이 뭐예요?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자기들은 당연히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누구한텐가 다 조공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냥 젊은 애들 쓰는 말로 그냥 완전 쫄딱 망한 거 아니에요? 뭐까지 뺏기고 홍콩까지 주는 조건으로 해서 난징 조약을 맺게 됐습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간 더 기겼습니다. 게다가 2차 아편전쟁에서 베이징 조약에 다 뺏겼죠. 홍콩 뺏겼죠. 마카오 뺏겼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할린이라고 부르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부르는 사할린이라고 부르는 저것을 러시아한테 또 내줬죠. 땅덩어리까지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요, 역시 대국은 대국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 있지만은 않지 않느냐, 복수를 해야 된다.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랑은 차원이 틀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증오로 합니다. 증오로. 뭔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먹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일본 놈들은 외놈이다. 우리의 역적이다. 그저 이를 갈고 증오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진짜 복수를 못하잖아요. 진짜 복수는 뭔데? 진짜 실력으로 그들을 능가해야 되고 이 마인드로 그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없잖아요. 소녀상 하나 갖고 독도를 어떠니 그거 갖고 그것만 갖고 끝없이 싸우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서 중국을 위대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그 기의 엘리트들은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유럽한테 졌구나. 그러면 빨리 복수를 해야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된다. 저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양무운동입니다. 오늘 세계에서 잘 배우세요. 양무운동. 양무운동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아니네. 똑같이 그들의 화포, 그들의 철갑선을 다 만들었는데도 똑같아지지 않네. 그럼 뭘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낸 게 뭐겠습니까? 독서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들도 바로 너네들 지금 독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깨졌어요. 이거 아니네. 뭘까? 정치제도구나. 그들의 정치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게? 연법 자강운동. 정치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30년이 지나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뭘까요? 자, 오늘의 답입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유럽한테 진 이유? 그들의 무기 때문에 졌다. 문물 때문에 졌다. 그래서 양무운동. 그들 거 만들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제도 때문에 진가 보다. 연법자강운동. 자, 마지막 뭐야? 그렇지, 정신.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윤리, 문화, 정신. 거기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문화운동입니다. 신문화운동. 신문? 그런데 그 신문화운동을 하면서 그들끼리 모여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진짜 독서 토론을 합니다. 독서 토론을. 그래서 그쪽에 갖고 있는 그 문화가 뭘까? 그들의 철학이 뭘까? 우리는 공자, 맹자, 유교인데 그들과 뭐가 틀릴까? 그들의 철학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모택동이라고 하는 또 진독수라고 하는데 모택동, 진독수 그들의 눈에 띈 게 바로 자본론이었습니다. 자본론. 자본론이 누가 쓴 거예요? 칼 막스,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래서 모택동이가 택한 게 뭡니까?
이거다. 이거. 이것만 갖고 우리 국민들을 정신교육시키면 우리는 끝낼 수 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들이 자본론을 택하지 않고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택했다면 아니면 플라톤을 택했다면 또 틀린 어떤 영향이 나왔겠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거보다 다르게 그들이 예수를 택했다면 성경을 택했다면 그들은 완벽하게 틀려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택한 답이 그 당시로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지만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옳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하나가 됐고 금속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자본론이 진짜 받아들여져서 지금은 G2를 이루는 진짜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는 그 위치에 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반성해야 합니까? 우리 삶이 어때야 합니까?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해야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끝없이 협박해야 합니까? 길거리 피켓도 벗어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들고 이것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을까요? 아니면 진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무력한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게 나을까요? 누가 과연 옆에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답 다 압니다. 여러분 답 다 아신답니까? 제3자가 여러분을 보고 나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는데? 저 사람 맞는데? 저 사람 진짜 옳은데? 다 알아요.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세상에 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눈물 날라고 할 정도로 어제 기뻤습니다. 저렇게 시작한 저 모임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저 속에 역사하신다면 저들에게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 그 머릿속에 그 사고를, 그 시선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두란노 교회의 목표는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요?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게 꿈이십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내는 일꾼이 됐고 아직도 그 바울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맨날 설교 들 때 사도 바울 들으니까 뭐 성경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현대 철학에서 가장 본받고 가장 연구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에 관한 책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신학자가 쓴 바울은 진짜 별 볼 일 없는데 철학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자가 쓴 바울에 대한 해석은 진짜 대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도 정작 대한민국 개신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너는 건드리지 마라.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어찌면 무력한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됐다고 간증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내가 장관 됐다고 얘기하고 그기 때문에 내가 압구정동에 아파트 2채 샀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젊은 애들한테 먹히질 않는 거예요. 하나도. 사라지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있거든요. 제2의 미국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저는 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세계 역사는 500년을 두고 동으로 돈다는 거 들어보셨죠? 제일 먼저 그리스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굳어 돌아와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쫙 돌면 한국입니다.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첫째 면
이렇게 돌면 세 나라가 있는데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국은 너무 땅덩어리가 커요. 땅덩어리가 크면 하나로 통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일본은 얍삽하죠. 얍삽합니다. 공리적이긴 한데 얍삽해요. 그리고 정신적인 사상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따지면 한국은 유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상적인 면과 유교적인 면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많은 부분이. 일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매치시키면 진짜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의 7,500만이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거창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겨우 내가 하루 살기 위한 믿음에 매일 날마다 급급하게 되다가 보면 어저께 쟤네들 읽었던 것처럼 진짜 애벌레로 끝없이 거기서 맴돌다가 기둥 올라갔다 내려왔다 집 밟겠다 다시 올라갔다가 끝이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네들은 가장 강하다. 너네들은 가장 강하다. 너네들은 애벌레가 아니야. 뭐라고요? 나비야.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날라. 근데 중요한 거 있죠? 나르기 위해서는 고치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고치는 죽음이거든요. 공포이거든요. 혼자 있는 건 죽음이고 공포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셨지요? 세례의 뜻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애벌레에서 완전히 나비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나비의 시선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가졌다면 뿌듯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벌레일 때 그 모든 걸림돌이 이제는 그냥 밑에서 위에서 밑을 바라보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고. 자, 오늘 바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지금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14장 8절로 갑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요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안절뱅이 있죠? 안절뱅이. 선천성 안절뱅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서보지 못했던, 그죠? 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루스드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참 애매하죠.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바울이 그럼 뭔 말을 했을까? 바울이 뭔 말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아직도 저는 답은 못 찾았는데 어렴풋하게나마 예수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뭐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권사님 뭐 틀리죠 이거? 그 앞에 하고 다 틀려요. 이고니온, 그 앞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오 하고 내용이 지금 완전히 틀려요. 뭐가 없어요 지금? 회당이 없죠.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뭔 말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여기는 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는 뜻은 뭐죠? 이 사람들이 야훼 예수, 아니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 전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야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다.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얘기하면 뭔가가 얘기가 되는데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 뜻은 무엇입니까? 이곳은 야훼를 전혀 모르는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큰 것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몰라요.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들에게 접근할 때 예수가 누구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자체의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한 얘기가 뭘까요? 여가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얘기를 빗대서 하자면, 야, 너네는 벌레야. 벌레의 시선으로 세상 보고 살지. 근데 있잖아, 진짜는 너는 벌레가 아니라 너는 나비야. 너는 날아다닐 사람이야. 맨날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 시선을 갖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서 진짜 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 했겠죠.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왜냐하면 회당이 있었다면 안질뱅이는 회당 출입금지죠. 왜? 왜 출입금지에 회당이 있으면? 죄인이잖아. 벌 받아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안질뱅이가 된 거니까 그게 부모의 죄든 본인의 죄든 회당 출입금지죠. 근데 회당이 없는 곳이니까 바로 세상에 가장 약한 자, 가장 약자한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 이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 그런 시선으로 진짜 가장 무력한 상태로, 그래서 가장 약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가 무력하지 우리 하나님도 무력해. 그런데 그 무력한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야. 당신도 일어서면 그렇게 가장 강력한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 얘기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 그런 메시지를.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고, 여기 안질뱅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안질뱅이 고쳐준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장애가 치료됐고, 그죠? 귀신이 떠나고, 금방 얘기했던 맨날 조영기 목사 얘기하는 것처럼 짧은 한쪽 다리가 짧았는데 커져라 그랬더니 커졌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아닌 나머지 잡신들도 다 하니까요. 잡신들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크는 그 시절에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누구죠? 그 조땡땡 목사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치유가 일어났던 기적의 현장 어딥니까? 남녀호랑개교. 1년 전종. 일본의 종교. 그 1년 전종이 한국에 들어와서 시도한 게 뭐예요? 장님 눈뜨게 하고, 그죠? 안 고치고, 그 안질뱅이도 일어서게 하고, 그거 먼저 했습니다. 시대 조류가,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저는 그 삼선동 살았는데, 삼선동 그 잘 때 보면 옆집에 맨날 그냥 시간만 되면 남녀호랑개교 그 소리 막 여러 사람이 합창하듯이 외우는 그 소리를 듣고 컸습니다. 온 동네 대단했어요. 그 삼선동이 좀 못 사는 동네, 한자집이라서 그런 건 몰라도 그 동네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힘든 사람들의 모든 그 답이 남녀호랑개교였거든요. 그때 짜자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신촌에. 여의도 순복음까지 커진 것이고요. 시대의 상황에 맞아들어간 거지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메시지를 잘 보시라고.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 더 보세요. 밑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뭐라고 일어났어요? 일어나 소리 질렀죠. 어디 있어?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입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바울이 그 사람 보고 야 일어서 그랬더니 그냥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고친 기억하십니까? 안 찾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뭐라고 했죠? 그렇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없잖아요.
이 말은 예수 전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전하고 얘기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너 들었지?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야 맞죠. 없잖아. 다시 얘기하면 회당이 없는 곳, 야훼에 대한 전제가 모르는 곳에서는 전혀 그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리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살리는. 세상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자가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두란노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지금 메시지 전해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네 일어나면 시선이 틀리다는 거예요. 안질뱅이 시선으로 맨날 봤던 이 시선이 일어나는 순간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어나면이라고 새롭게. 애벌레의 시선으로 끝없이 보던 것이 나비의 시선으로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흥분이 업되고, 그죠? 완전히 새 세상이 됐죠. 그렇다고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있는 의자 그대로 있고요. 그죠? 똑같이 다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완전히 변했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증거하는 이유가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비로 보라는 거예요. 새로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강원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누가요? 예수를 전했으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들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야? 저 예수가 대단한 신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냥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헬라의 신으로 생각한 거죠.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의 신. 이합니다. 그리스 신이 몇 명이에요? 그리스 신. 듣는 게 바보지겠지? 여러분, 그리스 신은 예수님의 제자랑 똑같습니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라는 게 12진법이거든요. 그 당시 그 사회는 전부 다 12진법이잖아요. 12도 준비하잖아요. 그죠? 12신입니다. 12신. 우리 또 몇 개죠? 아니, 참, 우리 띠. 11가. 그렇죠. 12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12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는데, 헛길 생각하십시오.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고정적인 것을. 그래야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보면 완벽하게 새로워집니다. 자, 12지신인데, 그 12지신 이건 아니야. 자, 김재우 알지? 12지신 중에 대장신. 대장, 최고 위의 신. 누구야? 12신 중에 제우스죠. 제우스. 그 제우스가 로마로 넘어오면 뭐라고 해요? 주피터. 제우스입니다. 그러면 최고 신이 제우스니까 제우스 옆에는 항상 보좌관, 우리도 따지면 비서실장이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어저께 김여정이 오는 거 봤죠? 옆에 딱 붙었어 말이야. 구신 노인이 김여정이 보고 먼저 앉으시라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최고신이면 제우스는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는 거지 말 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우스 신의 옆에 전령 데리고 다니는 비서실장, 그가 뭐예요?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읽어보세요. 자, 12절 다시 합니다. 바나바는 뭐라 하고? 다시. 바나바는 뭐라 하고? 제우스라고. 바울은 뭐라 하고? 헤르메스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굉장히 열정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외모적인 조건에서도 너무 약했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으로 좋은 머리로 공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 썼는데 말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이 이 신을 해석을 다시 했어요. 아, 하나님은 가장 무력한 신이구나. 그리고 그를 붙잡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 하고 사역하고 이제 전도여행 가다가 드디어 바보에서 역전됐죠. 리더가 누구였는데 원래? 바나바가 원래 리더였고 밑에였는데 그걸 역전됐어 안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도 얼마나 기쁘게 해서 내가 드디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아직도 이민자로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뭔 말이냐 하면 자기를 이민자로 바쁜 사람이 취급을 안 하잖아. 뭐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되고 제우스라 해야 되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희망을 갖기 바라십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외모 때문에 내 이 말하는 표현 때문에 여러 조건 때문에 어디 가서 취급을 못 받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라. 이 예수를 만나라. 다윗은 철두철미하게 이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 후서 1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나보고 부득불 나를 자랑해보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자랑하겠다?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저기요? 요한이 오늘은 앉아도 되지? 꽃들에게 희망보다 그거를 앞으로 아니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너네들의 진짜 기준이 내가 너네들보다 더 살았으니까 어쨌든 세상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기준은 성경이었어. 이걸 근간으로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인문학 서적 읽는 것이지 그게 주고 이게 부가 되는 건 절대로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때문에 오늘 설교를 읽었다는 겁니다. 그게 반대가 돼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어떤 책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난 2000년의 모든 역사는 여기로부터 출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학 읽기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를 다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예수를 버린 인문학 읽기는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아까 누구처럼 모택동처럼 모택동, 진복수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쪽팔린 나라를 복수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칼막스의 자본론을 택한 것이 그들의 우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을 벗어나 이게 주고 나머지 부가 돼야 되는 거지 부가 주를 바꿔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그렇게 열등만 당했던 그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제가 자기가 폼잡고 실제로 일어나게 한 것도 내가 일어나게 했는데 사람들의 평가는 거꾸로 내가 전령이에요. 내가 옆에서 가만히 있었던 바나바가 주신이고 속으로 열받겠죠. 그러나 그는 열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더더욱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인정하는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바울이 제우스가 됐다면 아마 기독교는 지금 여기에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그러나 그는 약한 걸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무력한 신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 쪽팔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더한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쫓기고 쫓겼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쫓겨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마케도니아.
빌립보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치지 않았다면 나는 유럽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몰아쳤기 때문에 간 거죠. 몰아쳤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만약에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세우셨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발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면 그때 하나님은 내 약함을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강함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 본인이 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의 권능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전능으로 이겨냈다면 지금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큰 답은 무엇이냐? 내가 가장 약해지는 것.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가장 무력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가장 강함이라는 이 역사를 우리 삶으로 증거해낼 때 우리는 진정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더러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모두를 살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코로나를 하는데 김재우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애들끼리. 나비가 왜 필요하냐? 그랬나? 꽃이 왜 필요하나 그랬나? 과연 그기가 애벌레 때문에 나비가 된다는 건 애벌레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나비인가? 아니 내가 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내가 표현을 잘못하겠네. 누구를 위한 나비인가? 애벌레를 위한 나비. 애벌레를 위한 나비. 내 하나가 나비가 됨으로 인해서 그 애벌레들이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모택동, 진덕수 두 사람의 그 토론을 통해 그 택한 그 사상, 칼막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중국화가 되었지만 그들이 지금 다시 벗어나는 것처럼 또 102명의 청교도 교인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서 미국을 만들고 그들이 결국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이 지구별의 가장 큰 리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상, 그 시선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도 만족합니다. 20명이면 어때? 20명이 뒤집는 거 쉽죠? 우리가 통일한국의 리더로 설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미련할 뿐 아니라 조금만 내 속에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피해가 되기만 하면 그 신이 못 되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쩌면 기도하는 게 나를 신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나를 신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어쩌면 착각하며 우리는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는 기회, 특히 헬라의 인격화된 신, 그 신 중에 주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어서 그들이 섬기려고 할 때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가장 무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가장 강하신 분임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해석되어지게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에만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을 보는 그 시선, 나비의 시선을 가진 그 한 명이 필요한 절대절명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으로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의욕 없이 되지 않음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 그 비전을 심어 주셔서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봅니다. 무력한 그러나 가장 강한. 밑에 하나 더 쓰려고 했는데 더 쓸 자리가 없어서 그냥 타이틀로 잡았습니다. 밑에 한 줄 더는 무력한 그래서 가장 약한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먼저 뭐요? 무력한 그러나 가장 강한. 그 다음 무력한 그래서 가장 약한. 우리는 그 두 문장 중에 어느 것을 취하는 거죠? 위에. 그래서 오늘 질의 답이 무력한 그러나 가장 강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력한 그래서 가장 약한 그것을 취하죠. 그래서 그거를 취하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심지어는 마음에 품고 마음에 안고 죽기 살기로 된 겁니다. 어떻게 사냐고.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은 내가 무력하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무력한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한 힘을.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주죠. 모든 곳에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신께 예물을 바칩니다. 먼저 바치는 건 뇌물이고, 뇌물. 얻고 난 뒤에 바치면 예물이겠지요. 뇌물을 바치든 예물을 바치든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력한, 그것도 인간보다도 더 무력한 그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부딪히며 사시다가 33살을 일기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본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진지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력한 신입니다. 어제 밤 11시에 이곳에 여세비를 포함해서 총 10명이 모여서 독서 토론회를 한다고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서 근데 요즘 설문에도 좋긴 좋더라고요. 멀뚱멀뚱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한 시점에 끝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니까 늦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시간이 10시에 끝나니까 끝나고 만나자 그래서 11시 시간은 참 애매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그 시간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 우리는 이유 불문 이유 법칙하고 무조건 일단 현실에 부딪혀서 살아내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여러분 살아왔던 지금의 삶을 한 번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때 적응 잘하려고 살아왔던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그 삶이 지금의 나를 그만큼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삶은 뭐냐 하면 생각입니다. 생각.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틀려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쓰시지 못하고 왜 그렇게 가셨을까요? 인간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그와 함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깨닫게 하는 거죠. 아, 사는 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네, 사는 게. 예수님의 첫 설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전부 다 속으로 말은 못하고 참 웃긴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알게 된 거죠. 여러분, 거기에 얘네들이 읽었던 책이, 물론 제가 첫 시도였기 때문에 추천한 책이었지만, 어른들이 읽는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이었습니다. 혹시 어른들 중에서도 그 책을 안 보셨다면 꼭 한번 사서 보시면 꽃들에게 희망. 열띤 토론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여러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하고 진짜 크게 깨달은 하나가 뭐였냐 하면, 애들이 실력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그래도 뭔가를 생각하고 사는구나. 동물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 얘기하든 2000년 인류 역사를 지탱해 온 책은 성경이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부인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성경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역사 자체의 근간이 이 성경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콘스탄틴이 393년에 콘스탄티노플로 이전한, 보통 얘기하는 동로마라고 얘기하는 그 동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이 유럽 온 사회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근간이었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책은, 기계에서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그 책을 쓴 작가는 어릴 때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 정상이처럼 하고 태어나갖고 그 나이까지 살면서 그가 배운 사고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그 문화 속에서 산 거죠. 그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말은 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강하게 되느냐 약하게 되느냐,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느냐 나라가 약한 나라가 되느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 국민들의 시선이, 보는 시선이 그 비슷하면 그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만약에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서로 엇박자가 너무 크게 나면 그 나라는 죽을 똥 살똥 아무리 애를 써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는 유럽의 역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의 역사라고 하지 않죠. 미국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류 역사상 지배계급과 피지배 지배계급이 나뉘지 않은 진짜 평등한 사람끼리 새로 모여서 나라를 만든 곳. 그것이 바로 미국. 생각 잘하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 어쨌든 우리는 지금도 그 영향력 속에 있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귀가 쫑긋하고 머리가 팍팍 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의 2000년 역사 동안에 이어왔던 그 역사에 모순점이 발견되니까 루터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 이걸 버린 것이 아니고요,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 그죠? 맨날 1독서, 2독서, 3독서 가면서 왜 읽는지 모르시지요? 읽지 않고 듣는 것은 다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새로 나오는 거는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새로운 해석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새롭게 해석한 겁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루터에 의해서 그의 주변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쫓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그들이 기존의 박해에 밀리고 밀려서 102명의 청교도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어디로 떠났어요? 메이플라워를 따고 어디로 떠났습니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떠난 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네덜란드에서 떠났습니다. 102명이. 그들도 여러분 어저께 모여서 책 읽었듯이 읽었겠지요. 야, 우리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한번 우리끼리 진짜 파라다이스 낙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성경을 해석된 이대로 지금 저 해석이 좀 틀려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들은 신대륙으로 목숨을 걸고 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건 뭐 여러분 들어봤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걸 다 가르치자는 소리는 아니니까 그들은 1620년 신대륙에 도착을 했어요. 그들은 진짜 평등했습니다. 군주도 없었고요. 영주도 없었습니다. 백작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살 때 영국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네덜란드에서 자기 지위가 백작이었으면 뭐하고 자기 지위가 농노였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새로운 라인에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죠. 160년이 걸렸습니다. 160년이 지나고 났더니 스스로도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들이 평등의 정신, 유럽한테 개긴 거죠. 니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틀렸다. 하나님은 계급이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같다. 그래서 그들은 독립전쟁을 벌였고요. 1780년, 정확하게는 1783년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았습니다. 미국입니다. 자, 인정받은 그들은 진짜 멋지게 민주정을 했죠. 뭔가 진짜 멋진 정치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구축시키고 경쟁시키고 먹는 것을 우선으로 보는 거거든요. 어저께 꼴돌의 희망처럼 벌레처럼 끝없이 기둥을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 삶으로 인간은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명 똑똑한 괴물이 났죠. 가장 열등감이 강한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생긴 모습은 너무 불량하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그 한 사람의 뚝심, 그 뚝심으로 둘은 붙었어요. 그죠? 남북전쟁. 정확하게 90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1860년대에 가서 미국은 링컨에 의해서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없앴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끊임없이 기둥을 타고 오르는 벌레일 뿐이지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할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그들이 만든 삶이 진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비가 되라고 얘기한 거 그겁니다. 그거 성경의 얘기지요. 바로 그 작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성경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모두의 이 얘기를 거창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깊은 반성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 또한 앞으로 엄청 많이 바뀔 거로 애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모든 본문도 그저 듣는 게 내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다고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반문해 보셔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친구들 다 가고 난 뒤에
한 30분을 꿇어앉아서 하나님 뭔 뜻입니까? 제게 왜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거고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저는 어저께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냐 하면 바울을 따라